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은 능력입니다. 복음은 나를 변화시킵니다. 복음은 나를 성숙하게 합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겠습니다.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의. 전자제품이나 또 기계를 사면은 거기에는 반드시 사용 설명서가 들어 있습니다. 사용 설명서를 읽어보면은 그 기계가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는지, 또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사용 설명서만 잘 읽어보면은 사실 웬만한 문제는 해결이 되어지지요. 여러분, 성경은 인생 사용 설명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온 세상을 만드시고,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 또 한편 성경이지요. 성경은 인간 사용 설명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인간이 누구인가를 성경이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지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로마서 1장 후반부부터 시작을 해서 3장 중반까지 인간이 누구인지, 인간이 처한 상황을 정확하게 말씀해주고 있는데, 그것은 모든 인간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것이 인간에 대한 성경의 진단입니다. 여러분, 이런 진단이 나왔으면 그 다음에 뭐가 나와야 됩니까? 처방이 나와야 되죠. 이런 인간에 대한 진단,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하는 이 진단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내린 처방은 무엇입니까? 그건 율법입니다. 율법을 지키면, 율법대로 살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그들이 주장을 합니다. 근데 정말 그럴까요? 그렇지 않죠. 그래서 1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물은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율법이 말하는 것은 온 세상 모든 인간들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율법은 유대인들에게만 주신 거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 율법으로 인해서 온 세상이 심판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까? 오늘 여기서 말하는 율법은 구약 성경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은 모든 인간에게 양심이라고 하는 법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실 인간은 이 양심의 법을 통해서 무엇이 선한 것이고 무엇이 악한 것인지를 어느 정도는 다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덕과 윤리라는 것은 사실은 종교나 지역에 상관없이 사실 다 비슷하죠. 율법과 양심의 법에 비추어 볼 때 한 사람도 의인이 없다는 거죠. 모두가 죄인입니다. 그래서 온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음을 율법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0절에 보면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조건이 율법을 지키고, 다시 말하면 인간의 행위를 통해서 의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전적으로 타락하여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인간은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도 없고 스스로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팀 켈러라는 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율법을 지켜 어려워지려는 것은 태평양을 헤엄쳐 건너려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세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수영을 못합니다. 또 한 사람은 수영을 좋아하고 꽤 수영 실력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은 국가대표 수영 선수입니다.
하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입니다. 저 사람이 바다에 뛰어 들어가자마자 수영을 못하니까 익사했습니다. 두 번째 수영을 좀 하는 사람입니다. 처음에는 꽤 나가더니 얼마 가지 못해 허우적거리다가 바다에 가라앉아 버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국가대표 수영선수입니다. 수영선수는 4.8km 지점까지 지점에서 지치기 시작하여 6.4km에서 힘이 소진되더니 8km 지점에서 익사했습니다. 수영 실력은 다르지만 태평양을 건널 수 없다는 점에서는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보기에는 조금 더 선한 사람이 있고 악한 사람이 있지요. 조금 더 선하게 사는 사람은 천국 갈 것 같고 좀 악하게 사는 사람은 지옥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지요.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는 별 차이가 없는 겁니다. 태평양을 건너지 못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율법으로는 어려워질 수 없는 겁니다. 그러면 율법은 필요 없는 것인가, 무익한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유익이 있습니다. 첫째는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합니다. 우리가 율법의 거울 앞에 서면은 우리의 허물과 죄가 드러나지요. 하지만 율법은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못합니다. 요즘 의료과학이 많이 발전을 해서 이전에 발견하지 못하는 병들을 쉽게 발견해내지요. 이전에는 기껏해야 CT, 컴퓨터 단층 탈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것, 뼈가 부러졌는지 어떻는지 정도는 CT를 통해서 이렇게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계가 있죠. 정밀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요즘 MRI를 많이 찍죠. 자기 공명 영상 검사라고 부르죠. 그래서 우리 인체의 내부를 CT보다는 훨씬 더 정밀하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MRI가 병을 치료해 주지는 않지요. 그것은 검사 장비지 치료 장비가 아닙니다. 여러분, 율법은 검사 장비입니다. 우리 영적 상태가 어떤지, 우리가 어떤 잘못을 범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기능이 율법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율법은 갈라디아서 말씀해 보면 이 율법을 옛날 성경에는 몽학선생이라 그렇게 번역했죠. 가정교사, 어린 아이를 집에서 아주 기초적인 것을 가르치는 가정교사를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율법은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못하지만은 율법은 나침판 역할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여러분이 MRI를 찍어서 여러분 안에 병이 있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그러면 그걸 들고 누구에게 찾아갑니까? 저한테 찾아오면 안 됩니다. 그죠? 의사 선생님 찾아가는 거죠. 의사 찾아가는 거죠. 결국은 여러분, 율법은 이 문제를, 율법에 쓰면 우리가 모든 죄가 드러나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방향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방향에 누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구원의 필요성을 보여주고 사람이 그 길로 행할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해 주는 역할이 율법이 하는 역할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그 방향이 어디입니까? 2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율법에 의해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율법이 우리를 죄를 깨닫게 하고 율법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지만 율법이 한 방향을 딱 지시하는데 그게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 로마서 우리가 1장 말씀을 볼 때 로마서 1장 서론에서 이미 복음의 핵심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16절과 17절 말씀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요.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복되고 기쁜 소식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 하나님처럼 거룩하고 하나님처럼 의로워질 수 있는 방법이 그 복음 안에 나타났다는 거죠. 여러분, 그 방법이 어떤 방법입니까? 오늘 22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누구든지
의롭게 된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의를 덧입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일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차별이 없습니다. 돈이 많든지 적든지 많이 배웠든지 못 배웠든지 차이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의로워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의로 우리를 옷 입혀 주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21절에는 이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이렇게 또 하나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는 이 하나님의 의는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율법과 선지자들에 의해서 입증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율법과 선지자는 뭘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구약 성경을 이야기할 때 율법과 선지자 이런 표현을 씁니다. 율법서와 선지서를 이야기하죠. 구약 전체를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지는 이 하나님의 의, 이 사상은 이미 구약 성경에 나타나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해 보려 하다가 노력은 했는데 인간의 부족과 그 죄성으로 인하여서 도저히 불가능해지자 하나님께서 다른 길을 모색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의 의였습니다. 처음부터 믿음이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것이 무엇 때문입니까? 믿음 때문이지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제일 먼저 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구약 선지자 하박국입니다. 여러분 율법을 통해서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사상은 성경이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후기 유대주의에서 이 말을 하는 것을 통해서 성경을 왜곡시킨 겁니다. 복음을 왜곡시킨 거예요. 구약 성경이 말하는 의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에서는 구약 성경이 말하는 참된 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 하나님의 의를 다시 강조하면서 그것을 다시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어지느냐라는 거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의의 옷을 입혀주시느냐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두 단어를 통해서 그것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속량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으로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를 속량케 한다는 거죠. 속량, 구속, 속죄 다 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의미가 있는 말입니다. 속량이라는 말을 우리나라 한글 사전에서는 돈을 지불하고 양민이 되게 하는 것,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돈을 지불하고 노예를 해방시키는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옛날에는 전쟁에서 피하면 전쟁 포로가 되고 포로는 모두가 노예가 되지요. 이런 노예들이 해방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누군가가 대신 돈을 지불하고 그 노예를 사서, 그리고 그 노예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를 자유하게 하겠다고 풀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노예에서 해방이 되고 자유민이 됩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에 대한 값을 지불하셨습니다. 자신의 생명과 피를 지불하심을 통해서 죄의 노예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거예요. 이것이 속량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요. 테텔레스타이라는 말인데 지불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뭘 지불하시고 뭘 사셨다는 거예요? 자신의 생명과 자신의 피를 지불하는 것을 통해서 죄의 노예된 우리를 사셨다는 겁니다. 죽음과 사망의 노예된 우리를 사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지불하셨을까? 자신의 생명과 피를 지불하셨는데 누구에게 자신의 생명과 피를 지불하시고 우리를 사셨다는 말인가? 라는 거예요. 오리겐이라고 하는 초대교회 지도자는 사단에게 지불했다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이 아쉬워서 사단에게 값을 지불하겠습니까? 사단에게 무언가를 지불할 책임이 없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 값을 하나님께 지불한 거예요. 그러면은 이 말이 조금 의아하게 들릴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범함으로 죄인이 되었고 그 결과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되어졌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온전히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죽으심으로 자신의 생명과 피를 지불하셨습니다. 하나님에게. 그리고 우리를 자유케 했습니다. 이게 조금 이상하지 않아요? 제가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이상한지 안 하는지 보십시다. 이 장로님이 계신데 저한테 10억을 빚을 졌어요. 10억을 빚을 졌습니다. 근데 이 장로님이 저한테 빚을 갚을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날 그 빚에 억눌리는 삶을 사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걸 알고 우리 임 장로님한테 10억을 줬습니다. 장로님, 이 돈을 이 장로님에게 주어서 저한테 진 빚을 갚으라고 하세요 하고 주었어요. 임 장로님이 이 장로님한테 10억을 주었습니다. 이 장로님이 그 10억을 받아가지고 저한테 가지고 왔어요. 목사님, 빚 갚습니다 하고 주었습니다. 자, 그럼 빚이 해결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해결이 됐잖아요. 빚에 억눌림에서부터 이제는 자유하게 되어진 거예요. 근데 그 10억이 원래 누구 것이었어요? 원래 제 거였어요. 제게 이 임장로님 갔다가 이 장로님 갔다가 결국 저한테 온 거예요. 이걸 왜 일을 복잡하게 합니까? 그죠? 그냥 이 장로님한테 장로님 저한테 진 빚 10억 그냥 없는 거로 퉁 칩시다 하면 안 돼요. 저는 그 정도 통이 있습니다. 그렇게 째째하게 보지 마시고요. 그죠? 퉁 치면 되는데 왜 임장로님한테 주었다가 이게 다시 갔다가 왜 저한테로 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권위 하나님에게 있는데 그러면 그냥 하나님이 그래 내가 용서해 줄게 하면 끝나는 건데 복잡하게 아들을 보내시고 아들이 십자가에 죽는 것을 통해서 그 값을 치르게 하시고 그리고 비로소 우리를 용서하시느냐 그 말입니다. 그냥 용서하면 되는데 왜 그렇게 하셔요? 그건 하나님의 성품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온전하신 분이십니다.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완전하게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이런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죄인은 반드시 벌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도 성격이 고든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불의를 보고 참지 못하지요. 하물며 하나님의 그 완전한 거룩한 성품이 죄를 어떻게 그냥 용납하고 죄를 어떻게 그냥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죄는 반드시 대가 지불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간에게 그런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10억의 빚을 갚을 능력이 없었던 것처럼 인간은 자신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그 자신의 죄에 대한 어떤 대가를 지불할 능력이 인간에게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련한 방법이 십자가입니다. 좀 다르게 설명을 하면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창세전에 천상회의를 가졌습니다. 인간의 죄를 어떻게 해결해 줄 것인가 그 방법을 찾는 회의였습니다. 그래서 내린 결론이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인간의 죄를 위해서 인간의 죄의 형벌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자신의 생명과 피를 지불하는 것을 통해서 인간의 죄를 해결해 주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리고 2000년 전에 그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아들을 이 땅에 보내어 주신 거예요. 이런 옛날 얘기가 있습니다. 옛날 어느 나라에 선한 임금이 있었습니다. 그는 나라를 평안하게 잘 다스리고 했지만은 백성들이 자꾸 죄를 범하여 아주 엄한 국법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누구든지 죄를 범하면은 두 눈을 뽑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밖에 없는 왕자가 그 죄를 범했습니다. 임금이 만든 법으로 하면은 왕자의 두 눈을 뽑아야 되지요. 그런데 다음 왕위를 이을 왕자입니다. 두 눈을 뽑으면 어떻게 나라를 통치하겠습니까?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용서를 하면은 왕권, 왕의 군위가 손상을 받습니다. 법대로 해서 아들의 눈을 뽑을 수도 없고, 그렇다 해서 왕이 범한 법을 왕 스스로가 깨뜨리면서 아들을 살릴 수도 없습니다.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왕은 이런 결정을 하죠. 아들의 눈을 하나를 뽑고, 그리고 나머지 그 하나의 눈에 대해서는 자기의 눈을 뽑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법도 지키고 아들을 살렸다라고 하는 전설 같은 얘기입니다. 예. 여러분, 이게 속량입니다. 우리를 속량하기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어 십자가의 길을 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들 예수님은 어떤 불평도 하지 않고 기꺼이 그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죄 값을 지불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속량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단어가 있는데 화목제물입니다. 25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이 예수를 오늘 본문의 화목제물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속죄소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전에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죠. 그리고 지성소에 법궤가 있고 속죄소가 있습니다. 1년에 단 하루 대속죄일 날 대제사장이 짐승의 피를 가지고 와서 속죄소 위에 피를 뿌리는 걸 통해서 백성의 죄를 속해 주었습니다. 물론 이것은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에 대한 그림자하고 예표이지요. 그런데 이거는 대단히 상징적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속죄소는 법궤의 뚜껑입니다. 법궤가 있고 법궤 위에 뚜껑이 있죠. 거기가 속죄소입니다. 그리고 서랍이 있습니다. 여러분, 법궤는 법궤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시키면 두 돌 반이 들어있지요. 율법을 이야기합니다. 율법이 우리에게 뭘 이야기합니까? 너는 죄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를 정죄하는 것이 율법이에요. 그게 법궤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그 율법을 듣고 있는 것이 뭐라고요? 속죄소예요. 그 위에 짐승의 풀을 뿌리는 걸 통해서 백성의 죄를 속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피가 죄를 덮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죄를 덮어버린다는 거죠. 그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여기 화목제물이라는 말은 또 한 가지 다른 뜻은 속죄제사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표준 세 번역이나 우리말 성경에는 속죄제물이라고 번역이 되어져 있습니다. 구약의 제사 가운데 속죄제사가 있지요. 이것은 죄를 지은 인간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드리는 제사죠.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짐승 위에 안수를 내서 기도해서 자신의 모든 죄를 짐승에게 전가시킵니다. 옮기죠.
그리고 그 짐승이 죄 지은 사람을 대신해서 피 흘리고 죽게 되어집니다. 그걸 통해 죄의 문제를 해결을 했죠. 이건 역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으심을 보여주는 그림자이고 예표입니다. 이 상황을 잘 설명하고 있는 것이 이사야 56장 6절 말씀이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죄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시키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에 가면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기록한 책이 있다고 그러죠. 사실 우리의 삶을 기록한 그 책은 어떤 책일까요? 우리의 죄를 기록한 책이죠. 사실은 우리는 날마다 죄를 범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책이 결국은 마지막 그날 우리를 심판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어떻게 했다고요? 담당시키셨다 이 말이에요. 옮기셨다 그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그 십자가 위에서 피 흘리시고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과 화목해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제는 누구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시고 그 십자가 위에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내 모든 죄의 값을 그리고 그 죄로 인한 모든 진노와 심판과 저주를 대신 짊어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를 의롭다 해주신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의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 좀 유치하지 않아요? 좀 유치하지 않아요, 그죠? 여러분 길거리 나가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의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 죄를 대신해서 사전에 생명과 피를 지불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의롭게 됩니다라고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 이야기 한번 해보십시오.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좀 유치하게 들려요. 유치하게. 찬송가 544장에 보면은 우르도 못하네 눈물 많이 흘러도 겁을 얻게 못하고 죄를 씻지 못하니 우르도 못하네 힘써도 못하네 말과 뜻과 행실이 깨끗하고 착해도 다시 나게 못하니 힘써도 못하네 참아도 못하니 할 수 없는 죄인이 흉한 죄에 빠져서 어찌 아니 죽을까 참아도 못하네 믿으면 하겠네 주 예수만 믿어서 그 은혜를 힘입어 오직 주께 나가면 영원 삶을 얻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울어도 안 되고 힘써도 안 되고 다 안 되는데 믿으면 된다는 거죠. 이 세상 사람들이 이 얘기 들으면 유치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좀 고상한 게 있잖아요, 그죠? 뭐 율법을 지키면은 우리가 선한 삶을 살면은 우리의 인격이 이렇게 잘 다듬어져 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바라볼 때 정말 괜찮은 사람이 되면은 의로워진다라고 하면은 여러분 이게 좀 고상하지 않아요? 수행을 하고 고행을 하고 그렇게 해서 정말로 어떤 인간이 견딜 수 없는 그런 극도의 어떤 고통을 견뎌내면은 의롭게 된다. 이게 좀 뭐가 있어 안 보여요? 좀 폼도 나고 세상 사람들이 또는 그런 것에 대해서 감동하잖아요. 그래서 극도로 자신을 금욕하고 하는 그런 어떤 행위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야 저게 뭔가 있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 피가 우리의 죄를 속합니다.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왔습니다 라고 하는 얘기가 이런 얘기들에게 비하면은 좀 유아틱하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의 눈빛이 그래 목사 네가 그렇게 본다 그 말이가 그게 아니고요. 세상적 시각으로 보면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세상 사람이 때로는 그래서 이 복음을 비웃습니다. 그런데 복음은 단순해요. 하나님 우리에게
단순한 복음을 주셨습니다. 왜요? 그래야 누구든지 믿고 구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학식이 있어야만이 이해할 수 있고 고상한 지식을 가져야만이 이해할 수 있는 복음이라면 여러분, 그게 어떻게 복음이 될 수 있어요? 어린아이도 듣고 이해할 수 있고 세상의 가장 낮은 자들도 들었을 때 알 수 있는, 여러분, 그래야 그게 복음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보면 참 유치하게 보이는 복음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복음 안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능력을 주신 거예요. 이 복음 안에 살 길이 있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이 복음을 정말 깊이 이해하고 나면은, 이 복음을 깊이 경험하고 나면은 이 복음이 결코 가볍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 결코 유치하지 않다는 거예요. 왜요? 여기에는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에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 십자가의 엄청난 고난의 길을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기꺼이 걸어가셨던 그 주님의 사랑이 이 복음 안에 담겨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압니다. 그래서 감사하고 감격하고 주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죠. 그 주님의 사랑에 반응해서 사랑의 사람이 되고, 그 주님의 사랑에 반응해서 헌신의 사람이 되고 충성의 사람이 되어지고 기꺼이 주님의 십자가를 따라가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2000년 세월 동안 또 내 수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경험하고 이런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100년이 훨씬 이전에 이 땅에 젊은 20대 나이로 이 땅에 와서 복음을 위해서 순교의 피를 흘렸던 그들의 심령 가운데 무엇이 있어서 그들을 이 땅에 오게 한 것입니까? 이 복음이죠. 여러분, 복음이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복음이 우리를 성숙케 합니다. 이 하나님의 의, 이 복음에 붙들리고 복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